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의 사상을 자신 있게 스피치할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끊임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오늘 사회는 김진희, 제가 대표기도 성경공동은 유선의 학생이 하겠습니다. 설교는 홍학표 목사님, 봉헌 축도 기도및 광고 축도 홍학표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생 경건의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 사실을 다 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1, 2, 3 제목은 사회자가 분독하고 그 다음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학 강의 듣는 선지 생도의 축복, 참된 예배는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 생도의 축복, 예배자들을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 강의 출석을 즐겁고 연속 참여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생을 지켜야 한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한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꽃다발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금주는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 48장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세상에서의 행복은 행복은 물질이나 권력이 많고 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회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 원인은 정욕,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 살아있는 행실, 깨어있는 삶, 성령의 12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질 때 가능한 삶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주던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깨어있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일곱 가지 죄악성이 있습니다. 교만과 태만, 음란, 아직, 질투, 포악, 거짓,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고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12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정직과 용기와 겸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키기 위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의 진리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려고 청비, 순결, 순종, 생명력을 키워주시고 영적 할례를 받고 흰옷 입고 인칭받게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증거는 빛과 진리, 생명력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 있는 죄인을 불쌍히 오셔서 오늘도 또한 주의를 맡겨 동두천 궁대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강의 같은데 주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강의와 선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내 명의 주님 인생과 부모 떨어지었는지 그날 향한 믿음의 경주하는 주님을 위해 하시고 주님께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확인 스스로 지혜를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며 내 골수를 일택하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선의 학생이 나와서 대표 기도와 성경 공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도와주신 주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책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47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자와 수요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처음 예배도 하시고 대배기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올리면 눈이 깜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것 보라 저것 보라 고생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큰 훈련이에요. 신학 공부만 해가지고 학문만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가. 이 공부를 여기서 우리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동두천 사도행성 신학원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고자 오늘도 쉬어야 될 텐데 일찌감치듯 진리를 사모한 마음으로 나와 먼저 제불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져가는 복된 가르침과 받아들이는 선지 생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일이면 3일체 주일이에요. 그 3일체가 뭐냐? 바로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상 만물도 그 한 분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한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이 3일째 주일입니다. 3일째 주일은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 3일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받으시는 점에서 하나로 일치한다는 것, 즉 하나로 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일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삼일체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얼마 전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빛이 알게 되었다라고 사도들은 깨달아서 신약성경을 기록해 왔고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이 이루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에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깨닫고 증거해야 될 사명으로 여러분들은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기도 하죠. 이것처럼 우리는 이 사도 영성을 따라서 사도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모습,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신약성 위에 기록한 사도들의 그 글에 대해서 내용과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셨고 또 성령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나라 가려면 이렇게 살아라고 교훈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당시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만 줄적 빠져 있지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얘들아 천국이 너희 본향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같이 살아라. 정두지 말아라. 내 것을 소유하고 들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이루시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자는 유대인들처럼 율법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활이 그랬어요. 탄생부터 말구에 오셨어요. 어린애기 같으면 덮어도 있고 준비도 하고 가야 되는데 생명이 갑자기 좀 되게 되니까 말 집에 들어가서 말 먹는 밥통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과 다른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빛을 띠고 오신 거예요. 얼굴이 정말 태양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받으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주먹했어요. 그래서부터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느냐?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째로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이대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떤 내 같은 나그네 같은 거지가 하나님이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신학교 여러분들은 사람의 외모로 보는 거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학교 받지 않고 학교 받지 않았습니다. 벌써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째 돌입하는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리 속에 생명을 발견했나 못했는가. 이것이 없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 마찬가지로 3년을 따라다니라고 했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이해가 안 됐어요. 엉뚱한 소리만 하시니까 예수님이 천국 얘기만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가 너희 갈 나라로 이 땅은 그냥 나그네인처럼 세상 마귀에게 내줬으니까 세상 것을 요구하지 말라. 이걸 가르쳐 보셨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는 너 같은 나그네에게 무슨 하나님 타령하냐고 달게 들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나라라고 할 텐데 못 알아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이상한 이단자가 나타난다라. 공격하고 죽이려고 주몽한지라.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한 주간 당해놓고 예루살렘 성을 헐갔다는 게 없어버리고 다시 3일 만에 교회를 세우고 왔다는 겁니다.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에다가 또 성전 모독까지 해내 두 가지 제목으로 저는 죽여야 한다고 율법을 들이대고 로마의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판결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모두 모여서 마지막 궁중재판 두 살인자를 놓고 하나를 놔주는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살인 강도자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모든 인류의 죄와 우리 가지고 온 원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의 죄인으로
제물로 돌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진리를 바로 모르면 내가 뭘 아는 것 같지만 엉뚱한 데 표정을 두고 살아가는 목회자들, 살아가는 선생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밝은 빛 진리 안에서 그걸 밝히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요. 할렐루야. 뭐가 쉬울까요? 쉬운 것을 배우려면 바로 받아들인 마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제플레메인도 어때요? 해보십니까? 예? 한번 받아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다 보면 이제 숙달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아주 예배도 잘하는, 설교도 잘하고, 설교도 세상 속의 설교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밝은 빛을 따라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자고 하는 우리 신앙의 목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두임없이 시작만 하면 돼요. 따라하고 나서 사회도 보고 대표기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강도사고시를 보면 설교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부분 졸업할 때 졸업학기 한 2학기 내려놓고 강도사고시를 노예에서 보게 돼 있어요. 합격하면 설교 권한을 주는 게 강도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코스를 배워요. 일반 신학 공부는 잔뜩 박사까지 배웠는데 목회장 현장에 가면 담임 목사가 별로 안 세워요.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안 가르쳐줘요. 그러나 여기는 처음부터 그 공부를 실천 신학분에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어디 가나 목회할 수 있고 어디 가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생들은 더 나아가서 자기 안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요. 할렐루야. 교회 가보니까 엉뚱한 돈이나 타령하고 해요. 기복주의 얘기나 하고요. 믿음 만능주의나 하고 세상 잘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0.01%도 세상에 잘 살자고 기복주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받고 중학생 불러 떨어지니까 세상이 너무 허망하고 세상을 향해 가서 지옥을 가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전도했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가? 내가 가야 될 천국의 심령이 이루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 거에 세상 향락을 쫓아다니면서 냄새나는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 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 그들은 다 밝은 빛의 일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바로 성도들은 굵죠. 사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성령이 역사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반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사도들이 갖고 있던 밝은 빛이에요. 그리고 반은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딱 끝나자마자 다음 서신이 뭐예요? 다음 성경이 뭐가 있어요? 빨리 찾아봐야죠. 사도행전. 그래야 내 것이 되죠. 그 다음 상경은 로마서.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에 강의할 텐데 이 로마서가 왜 바로 사복음서에 붙었는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첫 서신이 로마서. 로마서는 값진 집조와 같은 바울이 유대법에 얽매였던 그가 율법에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던 내용의 핵심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고 예수님은 복음사에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민에 접어들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더 복음이 확산되어 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다음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다라 방에 깨어있어 120명과 모였고 그리고 사도 12사도들이 3년 동안 훈련받고 모여서 하늘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불과 혀같이 가려서 내려왔는데 120문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히 받았지만 사도 12사도들은 다른 자는 사살에 죽고 지옥을 가고 맞대가 되신 12사도들에게는 생명의 내주함이 즉 죄학생이 굴러떨어지고 죄를 짓고 싶었던 멋지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나오셔서 얘기해요. 네미너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앞에 서서 장로들 앞에 서서 당당히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으린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얘기하라. 그러니까 대사님과 장로들이 좀 섰다 하는 소리가 너희들 다시 또 감옥 들어가서 번역 칠 거야. 그 소리 하지도 마라. 이해가 안 된다. 율법을 앞세우던 그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에게는 율법을 얘기해 법을 얘기하는 걸 믿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옳으냐고 다 여들어요. 죽을 걸 뻔한데 각오하고 그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심령의 천국을 잃었던 12사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심령의 교회가 심령으로부터 이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초대교회는 거대한 성전을 앉았습니다. 중세 타락에서부터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성전을 크게 짓냐고 면접을 팔아가며 장사꾼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세 지만에 교회들 보세요. 건물 지려고 헌금 많이 하면 세상 축복받는다고. 이건 세상 복은 없어요. 성경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그 구세인 걸 믿게 되고 평안과 위로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에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건물만 크게 짓고 헌금만 많이 거두면 되는 건 그냥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밝은 빛 증거하기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 불러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소개하는 이런 문장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썼던 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도 역시 배움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잘 자라지가 못합니다. 잘 먹어도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지 영양가 없는 잘못된 걸 먹으면 병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복주의나 하면 된다 믿음 맞는 황금 맞는 이런 거 먹게 되니까 막 혼선이 오는 거예요. 특히 밝은 빛 진리를 듣고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면 무엇이라도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 세상도 잘 된다고 그랬는데 기복주의 신앙이 잘 됐다고 무당 신앙에 취해진 오늘 말씀했지 말의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준비 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양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열심히 하였더라고 스가랴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성령의 순수한 말씀으로 믿어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입담이 좋아서 기복 설교하는 거 보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믿으면 망하고 마는 겁니다. 하늘에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로 가르치는 분은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열게 하셨으므로 에베소 6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는 증인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르침이요 배움입니다. 두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면 결실해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내 삶이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연합한다. 그래서 사도 신유에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역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면 나누는 교회가 초대교회더라면 오늘 이 말씀에 교회를 인도해야 될 우리 선지생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어떻게 교제하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교제해야 될 것인가? 사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두 번째로는 스토리적 사랑, 즉 형제 간의 피를 나눈 형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세 번째로는 아가페적 사랑,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줘야 되느냐?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적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고,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있는 마태 5장 7장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은 내 속에서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신비의 세계가 우리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데 열심을 다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같이 영적인 사실을 나누면서 간증하고 그리고 나아가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대로 삶이 변화되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첫째는 여러 형태로 기도했고 많은 기도를 했다는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친 것입니다. 새벽기도 하지요. 또 우리는 저녁기도 하지요. 철야기도 하지요. 또 저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도 3일, 4일, 5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제하는 것이 기도합니다. 근데 교제를 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나와 혼자서 내 뜻대로만 요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 응답 안 되는 게 97, 8%입니다. 내가 요구한 거 다 주셨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안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도 주시는 12가문의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금지를 몰아요. 신학교도 교회에서 하지만 또 동두스로 오지만 2시간 차 타고 와야 돼요. 그것도 빠른 전철을 타고. 네? 50분만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삼위에 오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고 진리를 나누는 이 공동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몇몇으로 주의 중에 나올 것입니다. 고르고 골라야 다 마지막 종sor인데 그냥 고르질 않아요. 알곡과 쭉쟁이는 만세의 치마에 흔들어서 바람을 불게 하죠. 저 쭉쟁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듯이 끝까지 여러분들 잘 남아서 졸업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교리를 배우는 일은 제가 여러분들 다 도와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네. 학비를 안 받아요. 교통비 좀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예. 아이고, 돈도 아까워서. 많이 내면 아까워서 와요. 돈 아까워서. 돈 보고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진리를 바로 빼들고 또 써먹을 수 있도록 다 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다들 놀랜대요. 또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성령이 와서 살게 하시니까 살지 내가 하면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전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저는 삼일체 하나님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삼일체 주의를 잘 감당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은 여러분들에게 백송이 장미꽃을 한 방울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꽃다발 한 대도 기쁜 얼굴 아니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밝은 빛 진리 안에 사도들처럼 영성을 가지고 말세의 지만에 증거하는 증인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원의 시간 갖겠습니다. 동원위원은 우리 유선의 자매님이 헌금위원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성구조 다 짓겠습니다. 크게.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승리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